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 15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쏟던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 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복된 이웃교회 성도님들,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분들과 각 가정에서 이 시간 일어나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압제하지 말라. 특히 노예 제도에 대해서 굉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증한 물질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자, 경제관념에 관해서 경제적 거래 원칙에 관해서 우리에게 지침을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오늘 노예가 도망을 가고 그 노예가 내가 있는 곳으로 숨어왔을 때 그를 붙잡아서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그를 학대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그 당시 주변 국가들의 문화에 비해서는 선진적이고 굉장한 도덕적이며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가 쓰여지던 시대가 BC 1400년대에서 1500년대 무렵입니다. 그 당시 주변은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이 성왕하고 있던 무렵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바빌론의 제6대 왕이었던 함무라비가 1700년대, BC 1700년대에 그의 왕국을 다스렸고 그 당시 유물로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이 바로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것이 남겨져 있죠. 그 함무라비 법전에 기록되어 있는 종과 노예와 포로에 관한 규정들을 보면 잔인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도망한 자들, 그들을 어떻게 처단할 것인가? 죽이라고 하고요. 다리를 꺾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비해 오늘 이 유대 지방, 이슬람 문화와의 달리 이 유대 문화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이 신명기는 노예를 보호하고 그를 숨겨주고 그와 함께 거처를 마련해 주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인격과 그의 인간성에 관한 존중을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라보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가끔 시간 날 때마다 출퇴근을 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보던 유튜브 드라마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바로 노예의 자녀였습니다. 그의 부모들이 우리나라 조선 말렵,
조선 말기 고종황제가 1910년에서 약 1920년 한일합방되기 바로 그 무렵을 배경으로 한 대갓집의 노예, 그러니까 종이었죠. 종이었던 부모들이 어떻게 학대를 당하고 어떻게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되는가를 자녀의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고 결국 그 어머니의 그 목숨을 건 아들을 구하기 위한 목숨을 건 그 시도로 결국은 조선 땅을 탈출하게 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장성해서 다시 이 나라로 돌아와서 벌어지는 많은 에피소드가 전체적인 드라마의 줄거리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불과 120년 전, 100년 전, 120년 전, 불과 200년이 안 되는 바로 그 직전까지도 우리나라 역시 사람을 하대하고 종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물건으로 취급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이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양반이 상놈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같은 곳에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고 남자와 여자가 모두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세상은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며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 이 함무라비 시대에나 있을 법한, 아니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나 있을 법한 그런 인격적인 학살이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혹시 나의 사업장에는 없는지, 내가 그 일에 발을 담그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그 눈으로 이 말씀의 시선으로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재물과 인정하지 않는 재물에 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가증한 물질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으로 창기와 남창이 벌어들인 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이 합당한 예물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근한 예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물질들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합당한 그런 물질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큰 대형 사건들이 있습니다. 바로 펀드 투자 사기 사건입니다. 아무리 큰 돈을 번들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단이 기뻐하는 것이지 결단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해서 벌어들이는 것은 참다운 재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많이 벌지 못하더라도 정직하게 벌며 내가 벌어들인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물질일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값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벌어들인 물질이 나를 위해서만 쓰여지는 이기적인 물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말해 내 이웃과 내 형제 자매들을 위해 그들을 살리는 일에 사용될 때 그것이 하늘의 보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뜻인 줄 믿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구워주되 결단코 그 구워주는 물질들이 우리에게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바라고 구워주는 것들을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형제 자매 간에 물질을 통해서 서로 간에 돕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살리는 일에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식주가 부족해서 삶의 공고함과 곤란함과
생계의 위협을 받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내 것을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진리를 우리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떤 우리의 유익을 얻거나 그것이 경제적인 사업의 수단이 돼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수단이 정당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이 될 수가 없을 뿐더러 수단 역시도 하나님 보시기에 목적과 동일하게 의롭고 공평하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일일 때 그것이 참다웠고 가치 있는 사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금융업, 이 시대에는 재정을 벌어들이는 많은 업종들이 있습니다. 근로를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근로소득이 있고요. 금전적인 어떤 융통과 그것을 사용하는 금융업을 통해서 또 우리가 재정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심스럽습니다만 부동산 문제가 우리 모두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집이 없어도 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집이 쓰여질 수단으로 바로 살 곳으로서의 기능을 넘어서서 그것이 사업의 수단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큰 불로소득을 얻는 것을 우리는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사회적으로 합의를 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먼저 그 일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당장 모든 것이 변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사회 전체적인 구조가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하나 간섭하고 우리를 옥죄고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의 힘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갑자기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나로부터 시작할 때 이 세상과 이 사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형제 자매를 인격적으로 대하라.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일한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또 물질을 벌어들이되 합당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방법으로 물질을 벌어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를 통해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일. 이 세 가지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묵상하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서 각자의 삶에 비춰보며 결단하게 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모든 형편들이 우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며 사람을 낮춰서 학대하거나 압제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벌어들이되 정직하고 공의로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물질을 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형편들을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살아내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이 참으로 존경할 수 있고 그들을 통하여 그들이 기뻐할 수 있으며 세상의 화목을 도모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